하나님 아버지, 삼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을 발견하도록 사모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0장에서 35장까지 좀 많은 분량입니다만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전반부에 이제 마지막 예언들이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서 인용입니다. 마지막 예언은 어떤 예언으로 채우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 남유다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관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친애굽 정책이죠. 남유다의 친애굽 정책.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하나님을 내세웁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내세웁니까?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분들이 거리 집회를 하실 때 보면 그런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애국일까요? 교회의 애국일까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대해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지금 아수르의 침략이 오고 아수르의 압박이 가까이 오니까 남유다가 자꾸 아수르와 견줄 만한 나라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모든 건 무익하고 헛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이 괴물이에요. 이 괴물의 힘을 가져오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괴물. 가만히 앉은. 우리나라에 그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뭐 우크라이나 도움 많이 주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희생되는 건 그 나라 사람이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무익한 폐역한 족속이 돼버린 남유다 지도자들이 친애국 정책을 펼친 이들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자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는 말씀, 부드러운 말, 자기들이 이런 거 하는 옹호해주는 말, 거짓된 것이 할지라도 그걸 해주는 말, 그걸 들려달라고 합니다. 온갖 말을 성경 말씀을 갖다가 어떤 위정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목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다인 불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에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숨을 시키셨잖아요. 이때 남유다가 그러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설레발을 치면서 친애국 정책을 막 펼치고 애국을 옹호하고 저는 요즘 이스라엘하고 가자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옳다? 아니요. 이스라엘도 무자비하고 잔인하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잘했다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이쁘다. 옛날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잠잠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이쁘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에 스승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참 오랜 시간 역사 속에 그런 일을 실제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봤죠.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그들의 선생님으로 온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은 보았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의피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옛사람은 나가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더러운 것으로 더럽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내가 입고 있는 게 아니죠. 벗어버려야죠. 던져버리셔야죠. 내가 땅에 뿌린 정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만일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자그마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파래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용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거리거리마다 황량해지고 아수르의 온갖 압박에 그리고 노략질에 남유다가 괴롭힘을 엄청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실 겁니다. 애국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것만 보았지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후에 아하스 히스기야 후에 므낫세가 오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손을 떼버리게 만드는 그런 왕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리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도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네,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렇게 신한테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 도벳은 30장 33절의 도벳은 아수르를 위한 도벳이겠죠. 아수르 왕도 불타져 버리고 하룻밤에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바람에 그 모든 시체를 태워야죠. 처리 방법이 어떻게 해요? 태워야지. 묻을 수가 없잖아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시체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하잖아요.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어집니다. 똑같이 30장과 이어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남유다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라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 행악을 돕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인 거죠. 남유다의 지도자들. 이때가 어느 왕일까요? 아하스 왕?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인 걸로 보이거든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도움을 줘봤자 그들은 함께 순식간에 남유다와 함께 멸망하고 말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이때 정도에 이집트까지 정복 전쟁을 펼쳤다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 이러할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남유다를 노략질하다가 그냥 도망칠 때 황급히 도망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이때가 어느 왕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겠고 칼에 새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때 원하신 게 뭡니까? 남유다가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우상들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스가 심지어 도배산당까지 가져왔잖아요. 인신제사까지 바쳤습니다. 어떤 신한테? 그런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원하신 거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구간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거죠. 이사야 32장입니다. 이러한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셨지만 끝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만은 남유다가 돌아오진 않는 겁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그 다음 마지막 처리하는 게 이상한 엔딩이 됩니다. 마지막 이사야 만남이 좀 이상한. 여기 그게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혀가 풀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바다 하셨던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깨닫고 이런 놀라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정말 쓸모없는 자들을 존귀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 없는 여인들 정도면 부잣집 여인들이겠죠. 예. 아주 가난한 여인들은 하루하루 염려 속에 살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 1년 후에 땅이 어떻게 황폐해지는지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왜 집회까지 날까요? 파괴되어 버릴 테니까요. 멸망할 테니까요.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리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주장이 되려니와 남유다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상이 결국 오고 말 겁니다. 남자가 멸망하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 그 많은 화려한 집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는 그런 집들이 사람이 살지 않고 부서진 무너진 폐가가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여기 32장 두 가지 사건을 말하죠. 앞에서 첫째 한 왕이 오죠.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이 있죠. 한 왕,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는 한 가지 퍼포먼스를 아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역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성령님께서 함께 동역하신 사역이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섬기신 사역이었죠. 이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진 거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 농사를 옛날엔 농사잖아요. 농사와 목축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 그걸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추위와 더위를 피하여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직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강대국일 가능성이 높죠. 강대국. 뭐 학대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나라. 정말 이건 힘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면 이것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없는 거죠. 감사한 시간이 없는 거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절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사야가 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전쟁과 전쟁이 연이우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박하고 특히 약소국엔 남유다를 횡행해가지고 남유다가 점점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33장에서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보이죠. 그게 뭡니까? 지도자들. 힘 있는 지도자들. 그 힘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사용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거 끔찍한 거죠. 법원이요. 판사의 판결의 권한을 남용한다? 이건 심각한 거죠. 국가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남용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33장 14절 말씀까지 이어진 거 보면 아무리 봐도 네, 그래 보이죠. 지도자들에 대한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기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십니까?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강포한 백성이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다. 이 남유다에 그 악한 지도자 같은 사람들 말고 지도자인데 참으로 하나님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남유다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그런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은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평안한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죠. 멸망하죠. 결국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가 끝내 안 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안정이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위에 세워지느냐에 또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 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이 말씀이 결국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4장입니다. 열국의 너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와 비교되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시절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도미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고 에돔에도 진노가 내리는데 미래가 달라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해래요. 그러면 에돔이 남유다의 멸망에 뭔가 큰 기여를 한 거겠죠?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드는데 뭔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죠? 그것도 누군데?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의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지금 세일산 그쪽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정말 요르단 그 남부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관광객 맞이하려고 사는 거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드리울 것인즉 혼란의 줄 공허의 춤이 되면요 그냥 질서 없이 사는 거죠. 짐승들이 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살 때는 딱딱 구역을 정하고 길도 반드시 내고 질서 있게 거리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되리니 승냥이 타조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짐승들이랍니다.
근데 거기 살아요. 그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석의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어디에요? 에돔의 옛날 도시들. 셀라라든지 보스라라든지 그렇게 불렸던 그 도시들. 그 도시들에 이제 새들이 온갖 들짐승들이 가시오 엉겅퀴가 사는 세상이 되고 만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그 에돔의 도시들에 살고 있는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여기 여호와의 책은 창세기겠죠.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이 다 거기 모인 거죠. 들짐승들이 온갖 들짐승이 사는 곳이 돼버린 곳이 에돔 나라. 모든 마을들, 성읍들이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이것들이 뭡니까? 거기 사는 짐승들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 새와 짐승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어디에요? 에돔 땅에. 에돔 땅은 영원히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 사는 곳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짝복이 있다. 여기 짝이란 말은 암컷입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는 에돔 땅에 사는 온갖 짐승들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던 세상 아니시겠습니까? 맹인이 눈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 귀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가 바로 걸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로운 세상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까지만 이루어지고 맙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예수님 이후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방의 초소가 됐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전 이스라엘 민족인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면 에돔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오신 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머지 뒷부분 이루어질 사건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 이러한 일의 이루어짐은 천년왕국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에돔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마무리되어지고 36장부터는 이사야 당시 왜 내부를 하셨는지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장차까지 보는 예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되거나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기록만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이 멸망을 향해 하는 자기 민족을 보고 끝내 말하지 못하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꽃이 피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내가 흐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처럼 입을 다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꽃들이 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맑은 진리의 말씀이 시내처럼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땅에 맛 있는 소금처럼 스며들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선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